부활절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기독교의 행사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성탄절이에요, 부활절이에요? 부활절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우리도 역시 부활할 줄 믿으면서 부활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생각하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결합 만들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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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부활주일 예배를 오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악에 맞춰 묵도합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홀이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아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인류 역사를 구원하시고 마귀를 멸하시며 인간이 가져온 첫째 아담으로 이어지는 원죄도 사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지연청과 영절연청을 예배한 가운데 2023년도 부활절 예배를 하나님께 올리고자 합니다. 우리 참석한 모든 성도들과 비대면 예배드리는 모든 교육자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부활의 산 신앙이 그들 속에 있게 하여 영원히 살 믿음을 갖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모든 걸 주께 위탁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164장 찬송을 하나님께 올립니다. 예수 부활했으니 할렐루야. 만민 백성하여라 할렐루야. 천사들이 즐거워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네 할렐루야. 계속하신 주 예수 할렐루야. 선한 싸움 이기네 할렐루야. 사망 권세 이기고 할렐루야. 하늘 문을 여셨네 할렐루야. 마귀 권세 이긴 주 할렐루야. 왕이 되셨네 할렐루야. 나의 원세 이긴 주 할렐루야.
왕의 왕이 되셨네. 할렐루야. 본 이름 세상에서 할렐루야. 널리 반포하여라. 할렐루야. 길과 진리 되신 주 할렐루야. 우리 부활하겠네. 할렐루야. 부활 생명 되시니 할렐루야. 우리 부활하겠네. 할렐루야. 회개를 위해서 우리 다 같이요. 부활의 능력을 믿을 때 믿음에 해당되는 부활의 능력이 우리 능력이 된다고 하셨지만 우리는 아직도 절망의 무덤에서 탄식하며 하늘 능력을 의심하면서 살고 있지나 않는지 부활의 능력을 의심하는 문제가 무엇인가를 성찰하고 회개하는 기도를 계속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죄사함 받은 믿음을 가졌지만 자기 속에 거하는 죄의 능력의 법칙을 따라서 교만하고 태만하고 험난하고 아집하고 질투하고 포악하고 거짓을 일삼았다고 했습니다. 그 또한 죄는 죄답게 죄 싹슨 사망으로 지옥 갈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죄를 갖고 내 의지와는 관계없이 태어날 때부터 울고 태어나고 울고 죽는 인생의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참으로 여러분들은 복받은 사람들로 성령이 우리 심령 속에 와서 그거는 죄로 죄 싹스를 갚아야 한다고 하는 걸 가르쳐줬다는 거죠. 그러므로 내 심령 속에 성령의 빛이 죄를 알게 하고 진리가 참 진리와 비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생명력이 들어와서 우리는 살아가는 삶이 새롭게 변화되는 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이 죄악의 문제를 주 앞에 진실히 고백할 때 광야길 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비된 사제 은총에 의하여 사함받기 위해 다 같이 참회 기도를 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간들의 의지도 관계없이 태어날 때부터 첫자동으로 이어받은 원죄악성이 내 속에 사로잡아 있습니다. 그를 통하여 교만하고 태만하고 엄난하고 아집하고 질투하고 포악의 법칙도 기회만 틈타면 거짓의 법칙에 사로잡혀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죄인을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비된 사제 은총이 오늘도 임재하여 주셔서 어떠한 죄라도 사해 주시는 은총을 믿고 기쁨을 누리는 복된 시간으로 인도하옵소서. 오 하나님, 이 자범죄를 언젠가 끊어주시고 언젠가 주님의 죄악성이 굴러떠지는 영적 할례 있게 하실런지 우리는 소망하면서 참회의 기도를 드리와 이 예배를 통하여 용서받는 은총이 임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참회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 신앙으로 신앙 고백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에게서 나시고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사제 확신의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합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느니라. 아멘. 133번 우리 교독문을 부활절 첫째 줄 하나님 예배를 교독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 말을 할 때 예수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두려워하여 그 모든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천년이가 되셨도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리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여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제자리에 착석하시겠습니까? 예배를 위해서 대표로 우리 이혜지 스님께서 나오셔서 기도하기 전에 목회 기도를 드립니다. 이제 하나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또 비대면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과 교육자들 또 인생의 삶의 갈등과 고민을 받는 모든 이들에게 부활의 산 신앙을 주셔서 무릇 살아서 예수님을 믿었기에 그 믿는 믿음 안에 영생하는 믿음을 갖고 고백을 드렸습니다. 이제 하나님 사함 받은 자답게 생명의 법대로 살아가며 새롭게 인격이 변화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대표로 이혜지 선생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고 성경 봉독해 주시고 그리고 찬양까지 해 주시겠습니다. 새로운 생명이 피어나는 몸과 함께 부활주일 아침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 부활의 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씻어주시고 죽음에서 부활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오늘 이 기쁜 부활주일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부활의 큰 능력과 은혜가 오늘 모여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충만하게 하시고 온 나라가 주의 부활을 기뻐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입과 행동으로 지은 죄가 수없이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아멘. 지나온 우리의 죄를 고백하여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회개하오니 자비를 베풀어 주시어 우리를 늪에서 건져내시고 부활의 새로운 세상을 허락하여 주세요. 이 나라의 위정자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선한 마음을 허락하사 늘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국민에게 꿈을 심어주는 희망의 정치가 되게 해주세요. 아멘. 이 나라의 평화와 화해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의 교회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부활을 의심하는 자들에게 부활의 복된 소식을 전하게 하시어 이 땅을 구원하시려는 계획을 선포하게 하여 주세요. 아멘. 죽음과 질병, 공포와 절망으로 살아가는 심령들에게
부활의 주님을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아멘. 사랑의 교회 경찰 교장 다문화 청교도 사도 영성 신학원 사역에도 함께하여 주세요. 아멘. 많은 이들이 주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협력자가 되게 하시고 많은 열매를 맺는 사역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부활의 기쁜 소식을 증거하시는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멘. 목사님께 성령과 능력이 충만케 하시어 말씀을 전하실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듣는 이 모두가 은혜 받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아멘. 이 모든 것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찬송 200. 찬송 213장 예. 읽겠습니다. 너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영과 몸을 드리니 주여 주셔서 주 예수님을 위하여 인급하게 하소서. 나의 눈 너의 보아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오늘 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나의 수가 부활의 확신과 소망이란 제목으로 말씀 들으실 때 은혜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부활의 확신 그리고 부활의 소망을 갖자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2023년도도 변함없이 주님의 부활절을 맞아 우리 심령이 다시 재점검하며 깨닫는 부활의 산 소망을 갖는 말씀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부족한 종 함께 하시고 초대교회 사도들이 가졌던 부활의 산 소망의 신앙이 오늘 이 자리에 널리 퍼져서
듣는 이들로 하여금 밝히 부활의 확신과 소망을 갖게 하옵소서. 부족한 종 입술을 주관하여 주시기를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의 부활을 축하합니다. 부활절의 원래 명칭은 히브리어로 유월절이라는 의미로 파스카라고 였습니다. 주님의 고난과 부활이 유대인 절기의 유월절과 같은 시기였기 때문에 그렇게 이름이 자연스럽게 불러져 왔습니다. 이는 유대인들이었던 사도들과 개종자들이 그들의 옛절기인 유월절에 대한 새로운 기독교적인 의미를 부여해 보고자 하는 노력으로 부활절로 지켜지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6장 6절로 7절에 보면은 그리스도를 가리켜 유월절 양이라고 한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잘 말해주는 말씀이 북부 유럽에서는 봄에 이스트로라고 하는 축제를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이 시기에 파스카를 경축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 기독교인들은 이 파스카의 축제로 이스터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어떤 의미로는 파스카를 이스터라고 불러져는 확실하지 않는 기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봄, 빛의 영광됨의 의미에 일치되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파스카는 거룩한 주간에 지켜졌습니다. 부활절 전주일은 증료주일로 정해주고 주님의 승리의 입성을 기념하면서 저녁 때 성도들이 감람산에 올라가 예배를 드렸고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행진하며 예루살렘에 돌아오면서 호산나를 불렀습니다. 목요일에는 성만찬과 금요일에는 성금요일을 생각하면서 주님의 고난과 관련된 금식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므로 부활절 축제는 부활하신 그날만이 축제가 아니라 사순절 마지막 주간인 고난주간과 종려주일에 연관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의 부활이 연결을 자연스럽게 하여 부활의 기쁨보다는 크게 체험하는 것입니다. 현재 지키고 있는 부활절은 325년 니케와 공회에서 부활의 날을 정하여 주일로 지키게 되었던 겁니다. 부활절, 그러나 그 이날은 일정하지 않았습니다. 그 후에 8세기부터는 3월 22일 춘분 이후에 만월절 후 첫 주일로 지키기도 했습니다. 만월의 주일이면 그 다음 주일이 부활절 날로 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원칙에 의해서 부활주일은 3월 22일 또 4월 25일 사이에 결정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부활절부터 40일째가 주님의 승천하신 날이고 50일이 지난 다음부터 오순절 축제가 시작됐던 겁니다. 우리 기독교는 많은 축제가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절기가 바로 오늘 부활절 기념하면서 지키는 절기입니다. 예수님의 생애의 죽으심과 이긴 승리에 감동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활하신 양 기독교의 기본의 교리가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기독교 성도들은 살아계신 하나님 믿기 때문에 그분이 나의 신이요 그 하나님의 영을 가진 생명하신 예수님이 교주가 되어서 우리에게 참모습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는 부활의 신앙입니다. 살아있는 생명의 종교입니다. 내 속에 생명이 없다면 여러분들 인격이 변하진 않습니다. 왜? 우린 본래가 첫자손에 이어진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 인간이기 때문에 변하려고 그러진 않아요. 그대로 사는 게 행복한데
어릴 때 울고 태어나고 부모들한테 얻어먹고 살다가 커서 청년이 돼서 자립할 때부터 보면은 자립을 안 시키고 부모가 그냥 껴안고 있던 자식은 옛생각만 갖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타종교와의 분명히 구분을 할 줄 알아야 되는데,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 살아있는 생명의 종교고, 또 그 삼일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다고는 신은 기독교밖에 없어요. 저도 목사가 될 때 불교로 가서 돌을 닦아볼까? 환경이 아주 어려웠으니까. 유교에서 공자처럼 성인이 돼볼까? 노력을 다 해봤지만은 그 신들이 살아있는 신은 기독교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교주의 신, 불교의 석가모니, 유교의 공자, 사람으로도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길들을 보면 다 죽었어요. 부활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만은 부활하셔서 삼일째 하나님인 것을 입증해 주었다는 사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기독교의 신앙을 가진 근거를 분명히 확신을 가시기 바랍니다. 불교에는 부활이 없습니다. 석가모니는 버섯나무를 먹고 복통이 나서 병들어 죽었습니다. 어느 날 80세의 석가모니가 숲속에 있는 대장정의 춘다의 집에 갔는데 그가 공양한 버섯나무를 먹고 식중독을 일으켜 죽었습니다. 그리고 석가모니는 죽으면서 말했습니다. 줄끝은 끊어지고 수레바퀴가 무너지는도다. 모든 인생이 가는 길은 나도 이제 마침내 가는구나, 이렇게 말하면서 죽음을 맞았다고 합니다. 그는 부활하지 않았습니다. 유교에도 부활이 없습니다. 어느 날 공자인 제자가 게르가 다가와서 공자에게 물었습니다. 귀신을 섬기는 일에 대해서 물었더니 공자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사람도 제대로 섬기지 못하는데 어찌 귀신을 섬길 수 있겠냐고. 이 말을 듣고 게르 제자는 다시 공자에게 물었습니다. 감히 선생님 묻겠습니다. 죽음이 무엇입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공자가 대답했습니다. 살아생전에 일도 아직 잘 모르고는 어찌 죽음을 알 수 있겠냐고 말했습니다. 그 공자는 죽어서 무덤만 남겨놓고 있지 부활하지 않았습니다. 위대한 철학도 부활이 없습니다. 위대한 철학가 소크라테스는 철학에 대하여 정의를 내렸습니다. 철학은 죽는 연습이다. 말하면서 죽음의 문제가 통탈한 것처럼 이야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웃집에 닭 한 마리 꾼 것 갚아달라고 유언을 남기고 죽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는 부활하지 못했습니다. 이슬람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활이 없습니다. 이슬람의 성진 메카에 가면 이슬람교의 창시한 마호멧이 무덤에 있을 뿐이지 부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기독교에서는 부활이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1년 360일 중에 가장 중요한 날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성탄절도 부활절의 영광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탄절은 예수님께서 사탄 마귀를 싸우러 오신 날을 기념하는 날이고, 부활절은 승리하여 무덤을 깨고 부활하신 것을 올린 것이 부활절입니다. 오늘 이 뜻깊은 부활절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4가지 사실만은 꼭 알고 지나가야만 됩니다. 첫째로 부활의 확실성을 가져야 됩니다. 부활은 분명히 역사 속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에 대하여 믿지 않으려는 사람들이 예나 지금이나 많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도 그렇지 않았지만은 사두개인들도 사람의 부활도 예수님의 부활도 인정하려 들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과학에 물든 사람들은 비합리적이라고 인정하고 하지 않고 있습니다. 무신론자 프랭클린 모리스는 예수님의 부활은 그의 제자들이
조직한 사기극이라고 말했습니다. 데오들로 카일은 예수님의 시체는 썩었고 제자들에게 나타난 예수님은 환상이었다라고 강변했습니다. 이러한 불신자의 사초하는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그들에게 우선 부활의 역사로 있었음을 인정하는 것을 증명한 것입니다. 기독교의 사람들은 우리의 신앙은 부활 신앙이 있을 뿐입니다. 첫째로 부활의 목격자는 사도들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15장 5절로 8절까지 실제로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12제자 중 500 형제 등의 야고보 그리고 바울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실은 복음서를 보면 마리아, 살로메 비롯한 여인들이 엠마로 가던 두 제자들 등 실제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같은 음식을 먹기까지 했습니다. 먼저는 엠마로 가던 두 제자와 함께 잡수셨고 누가복음 24장 3절에 말하고 있고 다음은 12제자와 함께 요한복음 21장에 식사를 같이 나누었다고 합니다. 부활을 경험한 사도들과 그들은 이구동성으로 부활의 복음을 전한 것이 신약성경의 팩트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시자 실망하고 좌절했던 12제자에게 주님은 나타나셔서 일일이 내가 이와 같이 약속한 대로 부활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의심 많던 도마는 나는 만져보지 않고 믿지 못하겠습니다. 진짜 우리 앞에 있는 예수님이 죽었다 사신 분입니까?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신 분을 믿겠습니까? 물었을 때 주님은 그래 와서 만져봐라. 양손과 양발에 못자국, 옆구리에 창자국을 만져보고는 도마는 순교하기까지 우리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걸 증거하다가 순교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활의 확실을 가질 줄 알아야 됩니다. 부활의 확실성이 없으면 우리 신앙의 삶과 미래의 모든 것이 헛것이라고 오늘 본문에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생각해 봅시다. 만약 부활이 없었으면 전도 자체가 헛된 것입니다. 사도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두가 거짓말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거짓말은 한두 사람에게 가능해지고 그 사람이 수많은 대중 상대로 한 거짓말이 열매를 이웃 사람들에게 전할 뿐입니다. 설령 거짓말이라 합시다. 그렇다고 해도 거짓말을 지키기 위해 순교까지 하겠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던 이유는 사도 제자들이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기까지 했던 베드로 사도, 첫 순교에 임했던 야고보 사도, 톱을 이렇게 머리부터 아래까지 쓸어 죽였어요. 고통을 더 심하게 해주려고 그랬더니 야고보서를 보면 부활한 주님을 갖는 믿음은 행함이 나타낸다고 강조하고 있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너희들이 인격이 변하지 않는다면 그 안에 생명이 없는 거 아니냐. 즉 생명 있는 사람은 싹이 나고 나무로 자라고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처럼 생명이 없다면 인격이 왜 안 변하는 거예요? 없으니까 안 변하는 얘기입니다. 가룟 자는 예수님 팔고 자살해서 지옥 깊은 곳에 가 있고 나머지 마띠아가 12명까지 채워놓고 12명 사도들이 모두가 다 순교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자기 목숨의 생명을 내놓을 수 있는 것은 부활의 신앙이 있고 그걸 확신해 주는 생명이 내 속에 들어와서 너는 내 것이라고 하시는 확신을 주기 때문에 순교의 길을 가고 희생하고 손해보고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부활이 없으면요. 다 종교와 다를 게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종교가 아니에요. 사람이 만들고 사람이 교리를 만들고 사람이 모여서 교리 따라 살아가는 것이 종교인데
우리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 생명의 종교요 신비의 종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경험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유명한 역사가 크라우스는 말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미쳐서 사자굴 속에 들어가 찬송을 불렀습니까? 아프리카 정글 속에 죽어가면서도 예수님을 외친 사람들은 사기를 당한 것입니까? 서술의 시퍼란 로마의 통치권 속에서 부활이란 날조된 허위 사실을 위해 외쳤습니다. 그리고 죽었습니다. 어떻게 거짓을 위해 죽을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반문하고, 예수님이 살아계신 사건은 모두가 사실이기 때문에 저렇게 힘이 없었습니까? 라고 반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크라우스는 이와 같이 질문을 해놓고 그들의 생명 있는 삶의 죽음을 보라는 거죠. 목숨 생명을 아끼지 않을 정도로 그 심령에 들어있는 생명이 근심, 걱정, 염려, 두려움이 없어지는 것이 생명의 진리 받아들인 기독교 성도들의 생활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확신을 가져야 할 것은 구약 성경은 예수님의 부활을 예언하고 있기 때문에 확신을 가져야 돼요. 할렐루야. 성경은 하나님 말씀으로 기록되어 놓았습니다. 그 책의 그 내용에서 영생과 부활을 빼놓을 수 없는 할 말이 없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금생보다 내세를 죽음보다 부활을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12장 2절에 땅의 뒷끝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많이 깨어 영생을 얻는 자도 있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예수님께서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사울 당시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적그릇이 되었습니다만 부활한 주님이 그 속에 쑥 들어오고 나니까 부활한 주님이 보진 못했지만 만났다고 하는 증거를 성경에 전체를 기록하고 있고 또한 자기도 사도라는 것을 증거합니다. 사도 바울이 쓴 신약 성경의 모든 편지 속에 서두는 항상 사도된 나 바울은, 즉 사도는 누구냐? 살아있을 때 주님과 동행한 사람이 사도예요. 할렐루야. 십자가에 죽는 거 먹고 배신하고 떠났어도 또 밑에 가서 봤던 사도 요한처럼 그분을 본 경험한 사람들, 분명히 죽은 걸 알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다시 사흘 만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때 그 시열감은 얼마나 좋았겠어요.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2023년 전에 왔다 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봤습니까? 못 봤습니까? 못 봤는데 믿어집니까? 안 믿어집니까? 할렐루야. 누가 믿게 하십니까? 내가 똑똑한 게 믿어지는 거예요? 모든 성도들이 설교자라는 목사님 쳐다보면서 하는 소리가 저 목사는 참 대학교 박사까지 다 했으니까 이렇게 설교를 아주 재밌고 멋대로 우리 감동을 사로잡지,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됩니다. 세상 학문이 그걸 만드는 게 아니에요. 생명이 있는 목회자와 없는 목회자의 차이는 뭐냐? 사실을 그대로 입증하고 증거할 수 있는 사람들, 그리고 세상이나 정과 욕심을 깨끗이 끊을 수 있는 생명을 가진 사람들만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때 힘있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정과 욕심이 다가와 유혹하고 할 때마다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각오를 가진 설교자가 될 때 힘을 얻는 겁니다. 신약에 분명히 증거해 주겠고 구약에 예언했던 사실이 입증된 것이 2023년이 지나간 사건이지만 내 속에 의심 많은 도마에게 교훈했던 것처럼 요한복음 20장 16절로 10절에 교훈했어요. 도마야, 너는 그렇게도 나와 말을 못 믿느냐? 아니, 나와서 부활해서 보고 있는데도 안 믿어요. 이런 머리가 똑똑한 사람이.
그를 교훈하신 것이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더 복되다. 할렐루야. 저 여러분들 못 봤어요. 2020년 동안 예수님이 부활을 본 사람 없습니다. 예수님 부활하고 40일 다니고 끝난 다음에 부활의 성령이 마그다락방에 임재하고서부터 그들이 쓴 성경을 통하여 우리는 내 속에 들어온 말씀이 믿어지기 때문에 부활의 신앙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구약의 예언한 말씀이 믿어지고 신약의 사실 만난 분들의 기록한 편지가 성경이 내게 확신을 준다면 무릇 살아서 믿으면 우리도 역시 부활에 산 나를 고대하고 신앙을 가져야 될 줄 믿으시 바랍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는 부활해 주는 의미를 잘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고린도서 15장 17절에 바울은 기록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것되고 너희의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 부활의 영광스러운 아침이 없다면 우리 믿음은 헛것이 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바보스러운 삶을 사는 사람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전히 죄 아래 억눌려 살아야만 했을 것입니다. 왜요?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로마서 6장 23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이 위대한 선언 앞에서 피할 장사가 없습니다. 그렇게 불로초를 찾아 수만 명의 소녀들을 희생시켰던 진시 황제라고 할지라도 죽음을 피할 길이 못했습니다. 그 죽음은 죄 때문에 왔습니다. 그러므로 이 죄의 문제를 극복하지 못하면 결코 사망의 문제를 극복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죄 문제를 극복할 수 있을까요?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면 피 흘림 없이는 사함이 없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없다면 우리 죄가 사함받지 못해요. 그럼 그 죄의 싹스를 가지고 계속 살아가다 보면 바로 마귀의 영을 갖게 되고 마귀의 영에 내 속에 해별돼 버리면 미친 자로 좀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영이 미친 자들 보세요. 혼자 숭얼숭얼 뛰어다니고요. 짐승처럼 막 들판을 뛰어다니고요. 남을 비방하고 묻지마 살인하고요. 악령이 들어오니까 악령이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죄된 싹이기 때문에. 죄된 대가를 지불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결국 죄를 지었던 자들은 다 죽어야만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죽는다고 하는 개념은 첫째 사망과 둘째 사망이 있어요. 첫째 사망은 육신의 죽음이에요. 심장박도 끊어지면 의사가 선포합니다. 몇 날 며칠 몇 시에 이 사람은 사망했다고 선포하는 육신의 죽음이에요. 두 번째 사망은 둘째 사망, 불못, 지옥에 들어가는 걸 둘째 사망이라는 거예요. 죄의 닥슨, 사망, 지옥 가는 거예요. 아무리 위대한 목사라 할지라도 아무리 훌륭하고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 할지라도 수십 년이나 모태 신앙으로 자랑할지라도 여러분들 생명 없이 산 사람들은요 변하질 않아요. 육체를 갖고 있으면 감추고 거짓으로 자기 인격을 보여줄 수가 있어요. 아유 난 장로인데 아유 난 목사인데 확신을 못 가져요. 그리고 진실되지 못해요. 감춰요. 그러나 영의 세계에 들어가면 감출 수 없습니다. 육체가 없어졌기 때문에 영이 생각하는 대로 마음 먹는 대로 죄 싹대로 지옥을 향해 아우리에 거져서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한 일은 첫째로 한 게 뭡니까? 얘들아 저 천국이 있다. 이 세상에 너희들의 삶은 나그네같이 살다가 그리고 그 나라 가기를 소망하라고 천국을 가르쳐주러 오셨고 두 번째는 그 나라와 그 천국 가는 길을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길을 놓으시고 승천하시다면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믿게 되면 생명이 들어왔냐 생명의 성의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구원했느니라. 할렐루야. 죄의 싹은 사망이요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을 로마서 8장의 사도 바울은 아주 구체적으로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하신 건 이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받은 속죄 은총을 이 땅에 주시려고 오셨어요. 그러면
아, 난 하나님 아들이니까 내 마음대로 속죄 은총을 베푼다. 오늘 많은 성도들이 믿으면서도 그런 얘기를 해요. 어떻게 오셨냐? 왜 오셨냐 물었더니 다 우리 죄 때문에 오셨죠. 그럼 어떻게 오신 겁니까? 아, 예수님이 이 땅에 성탄하시고 그 다음에 십자가에 죽고 부활 승천했기 때문에 내 죄가 용서받았다. 맞아 안 맞아요? 맞아 안 맞아요? 맞죠? 그러나 그 사실의 사건을 예수님이 혼자 일 독단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대로 레위기 16장의 대속죄의 제사를 완성했던 것을 예수님이 다 드려주신 거예요. 히브리서에 보면 그 사건을 전목적으로 기록을 다 해주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예언하시고 성취하신 분이에요. 그럼 우리는 믿음을 가질 때 이 속죄 은총의 의지를 우리 성경적 조시하는 12과목 중에 네 번째 과목인 기독론에 가면 예수님 오신 목적, 그리고 예수님은 속죄 은총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오셨다는 사실을 확실히 성경적 구약에서 확신을 갖고 신약이 그걸 이루신 모습에 히브리서 8, 9, 10장을 잘 접목해서 깨달아져야 아, 그분이 이래서 오셨구나. 이분에서 웃고 탄생하시고 일생 동안 33년 다니면서 제약된 세상에 빛을 말씀하셨고 빛의 열매로 모든 이들이 구원받게 된 사실의 예언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알게 됐던 겁니다. 이런 속죄의 원리를 모르게 되면 그냥 내 죄 때문에 오셨다고 밀어붙이기식으로 얘기하면 안 됩니다. 바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부활절은 바로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대제사장의 자격을 가지려고 부활절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할렐루야. 대제사장은 1년에 7월 10일 날 대속죄를 한 번에 드려서 1년 동안 지었던 죄를 한 번에 용서해 주는 대속죄 제사일에 그때는 흰 세마포를 입으시고 속죄소 성소에 들어가서 지성소까지 회장을 걸고 들어가서 그 앞에다가 피 한번 뿌리고 알패 7번 피, 원죄하게 7가지 죄를 놓고 피를 뿌려 줌으로 다시 살아나오면 대제사장이 살아서 나오면 이스라엘 백성 모두의 죄를 용서하신 것처럼 예수님은 이 땅에 그것을 이루러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구약의 애언을 우리가 확실히 내가 믿어져야 신약에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주요 부활하신 대제사장이 되셔서 하나님 보호자의 실제 올라가서 피를 뿌려주고 성령을 나에게 보내셨기 때문에 나는 죄사함을 받고 나만 죄사함 받는 게 아니라 믿기만 하면 할렐루야. 그리고 인류의 역사 모든 죄악을 사여해 주시는 은총. 그래서 우리 부활의 신앙을 가진 저와 여러분들은 꼭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확실히 믿어야 돼요. 부활은 2023년 전에 있었던 역사적 사건으로 그쳐서는 안 됩니다. 오늘 살고 있는 우리들의 부활절을 경험한다는 사실입니다. 낙심과 좌절에 빠져 엠마로 가고 있던 두 제자가 부활하여 예수님을 체험했습니다. 그들은 기쁨을 회복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예루살렘 성에 올라갔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의 부활입니다. 첫째로는 과거의 부활도 중요하지만 오늘 우리의 신앙이 부활시켜줘야 됩니다. 나는 모태신앙이야. 나는 교회 된 지 10년, 20년, 30년 평생을 다녔어. 또 이 사람은 교회 다닌지 교인인지 아닌지를 정말 예수를 믿는 성도인지 분간할 수가 없을 경우가 많습니다. 스스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모태신앙이고 오랜 신앙생활을 했는데 내가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그래서 2024년 동안 초대교회 동안은 이 구원론의 확증, 구원론의 체험을 가지고 교리가 작성이 되었던 거예요. 로마 가톨릭 16세기 될 때까지 점점 진보적으로 타락해서 면접을 팔 정도로 믿음의 생활이 드러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루터를 세워서 밝히 보게 하시고 성경의 부활의 신앙을 갖게 되니까 내 신부쯤 이게 뭐가 문제있냐 다 반납한다 할지라도 비성서적인
로마 가톨릭에 대해서 95가지를 미텐베르크 성당에다가 걸고 시비를 걸었습니다. 그래서 하이델베르크라는 교황청에 나온 교수들과 대만을 해나가는데 루터는 당당했습니다. 부활의 산신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계속 성경을 입증하다 보니까 가톨릭의 교리가 비성전의 사실을 드러나면서 참석했던 교수들, 참석했던 많은 수녀들까지 루터를 따라다니는 게 됐던 게 맞다고. 속아서 지금 신부생활하고 속아서 수녀생활하고 있구나 이거. 그래서 루터파가 생긴 거예요. 그걸 따라하던 칼빈이나 쭈길 같은 분들은 절대적인 역반대로 보수적인 신앙을 선포한 것이 절대 애정론이에요. 이것처럼 2020년 동안 이 신학의 과정들은 보수가 흥황하면 진보가 이단됐고 진보가 흥황하면 바로 보수가 이단시 됐어요. 이런 거 우리는 볼 수 있는 눈을 가졌기 때문에 초대기로 돌아가자. 그 사도들이 그런 성경이 하람하고 하지 말라면 안 하고 돌이키라면 돌이키고 성경적 조이시랑 12과목을 만든 것이 그거의 목적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또 비대면으로 설교를 듣는 모든 분들 부활의 산 신앙을 가지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는 마지막으로 부활의 산 신앙을 가진 신앙의 중요한 것은 뭐냐? 바로 은혜를 주신 주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영생의 복음이 된 예수님이 부활했습니다.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만난 사람은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것이 영생의 구원의 복음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첫째를 위하여 막달라 마리아를 재산이 많은 집의 딸이었고 얼굴도 예쁘고 맵시가 있는 여자였다는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얼굴값을 한다는 말처럼 막달라 마리아는 정상적인 가정을 꾸미고 살아가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한 번 빠져진 육체의 정욕을 추구하는 그녀의 생활을 깊은 수렁에 빠뜨려지고 말았습니다. 결국 그녀는 난잡한 생활을 하게 되었고 설상가상으로 그녀는 악한 귀신 7마리가 들어가 원수 마귀들의 조롱을 받는 완전한 폐인이 되고 마는 것처럼 우리 귀신이 우리를 괴롭힐 때마다 철저히 내 주님이신 은혜로 절제하고 끊어가고 버릴 건 버리는 비성이 잘못된 거는 회개할 줄 아는 교육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교회 부흥을 위해서 믿음 만능을 가르치고 다 죽으면 천국 간다는 거짓 증언 자기도 확실히 못 믿어지면서도 하고 있고 어떻게 하면 성도들을 마음에 육적으로 감동을 시켜서 헌금이나 끌어내려고 하는 목적을 갖고 있는 목사님들 이제 무당신학을 회개해야 됩니다. 잘못된 복음주의 초대교회 율법주의를 혼냈던 예수님처럼 복음은 다 알아요. 율법은 다 알아요. 율법이 뭐고 복음이 뭐냐는 걸 확실히 깨닫지 못하면 기복주의에 빠지게 돼 있어요. 믿음 만능주의, 황금 만능주의 얼마나 많은 짓을 해요. 제가 목사님들 세미나 할 때마다 무당신앙을 회개합시다 그러면 목사님 그건 너무하는 소리 아니에요 그래. 아니 저부터 그 무당신앙 했어요. 뭐가 무당신앙 물어보길래 무당신이 뭔가를 제가 설명을 다 했어요. 근데 나중에 고개를 떨구더라고요. 양심의 호소를 해보는 거예요. 진리는. 할렐루야. 왜? 그 속에 생명이 있다면 비진리를 거슬러야 되는데 거슬리질 않아요. 딱 받아들여 놓고 그거 이기려고 했어요. 그거 이기려고 비성서적인 막 갖다 붙이고 성경을 해서 아저인수격으로 자기의 사상을 변증하는 일을 쓰려고. 그래서 요한계시록 해석이 지금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할 수 없습니다만 우리는 성경적 해석으로 요한계시록 해석하는 거예요. 성서에서 해석 안 되면 더 뭐 돼야 돼요. 근데 모든 요한계시록 해석하는 모든 계시록 해석자들을 보면은 세대주의자들 2024년 동안 시대별로서 에베소 교회, 선문학교회, 사도교회, 버나마 그 교회별로씩
잘라놓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걸 짜 맞추려고 그 시대에 없었던 얘기, 부분적에 있었던 얘기. 대한민국 예루살렘 동방의 A제국이니까 여기 예루살렘세라고. 여러분들, 기독교는 A제국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 도덕은 다 타락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럼 생명이 들어와야 그게 죄인 줄 알고 돌이켜 회개하고 죄에 싹 쓸어 지옥 가지 않는다는 걸 가리키는 것이 기독교 신앙이에요. 자꾸만 사람에 보이려고 하는 도덕과 윤리를 내세우는 것이 복음을 해결하는 문제는 아닙니다. 우리 사랑하는 주님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이제 말세에 살아가고 있는데 말세의 복음주의에도 빠지지 않도록 조심을 해야 됩니다. 철저히 은혜 중심의 예수님을 만나서 부활의 산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부활의 신앙을 매년 설교를 하지만 올해는 작년보다 더 좋게 깨닫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제가 먼저 깨닫게 하고 제가 먼저 입술을 열어 증거하는데 담대해지게 용기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듣는 모든 성도들, 비대면 듣는 모든 성도와 교육자들에게도 확실한 증거의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아버지 뜻대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와 교육자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봉헌의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죄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아멘. 304장 찬송하면서 부활에 감사하는 마음을 드리고 헌금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거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돌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목재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은혜 잊을까. 은이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어찌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사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도요 찬양하세. 보온 축복 기도합니다. 하나님, 2023년 4월 9일 이전에 있었던 모든 은혜가 이 부활절을 통하여 믿음이 확신을 갖게 하시고 다가올 천국에 대한 소망을 분명히 갖는 저희 모두가 이 자리에 모여 예배를 드리며 마음을 드리고 귀한 예물의 헌신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받아 흠량하여 주시고 중심 보시는 주님이여 그날의 아름다운 상급들이 되게 하옵소서. 조정월정 부활 감사 예배 드리며 아름다운 정성 드린 손길, 또 성전을 청소하며 깨끗이 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신앙을 갖고자 하는 중심, 주님 아십니다. 그 나라 갔을 때 큰 상들이 되게 하옵시고 이 땅의 세상에서 자랑하지 않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구하지 못한 것 주님 다 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서로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네. 4월달은 이제 올해 참 달라오. 올 표를 걸었습니다. 금주는 부활주의를 우리가 지키고 있습니다. 부활의 확신을 갖고들 살아가기 부탁을 드리고 또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는 사람들은 세상 미련 너무 많이 갖지 마세요. 할렐루야. 예, 그 나라가 있어요. 근데 그 나라에 있는 우리 심령이 확신을 안 가지면 세상이 다 비교하잖아요. 그렇죠? 이럴까 저럴까. 나는 왜 저 사람도 못하지. 이런 것들. 이게 싹 없어져야 돼요. 부활의 신앙 사람들은. 할렐루야. 그래서 사람들이 보면 자꾸만 질투하고 비교하고 여기서 오는 악한 마귀들은 배워서 엄청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예배 전에 일찍 들어오시니까 좋아요. 근데 조금만 더 일찍 오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오늘 사람께 서대형성 하는 교회들은 다 가니까 예, 다 보고 합니다. 또 아침에 부활의 신앙에 대해서 제가 큐티에 보내고 또 우리 박균 교수님께서 강의한 거 거기 학생 한 분이 촬영해서 보내온 거예요. 아이쿠 잘 됐다. 부활의 메시지 섞어서 다 보냈어요. 친인척 형제들 뭐 다. 그랬더니 아유 그걸 왜 보내냐고 집사람이 그러는데 얼마나 설교가 좋아요. 할렐루야. 제가 은혜 받았어요. 그래서 그 촬영해 주신 학생 보고 제가 은혜가 됩니다. 참 너무 좋아서 얼떨 촬영했대. 예. 이 스마트폰으로 이렇게 촬영해서 보내요. 화질은 좀 나빠요, 이거보다는. 그렇죠? 예. 한 번들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점수를 매겨요. 예. 목사님, 난 몇 점밖에 못 주었어요. 이렇게 해서 한번 스스로 매겨보세요. 네. 근데 저는 은혜가 넘쳤어요. 그래서 오늘 주일 설교가 힘이 된다니까. 할렐루야. 그래야 안 그래요? 예. 자, 청교도 사도행성 우리 사역하는 일에 중요한 게 뭐냐? 이 인간들의 대표적인 두 가지 기도 제목은 뭐예요? 첫째로 죄악된 세상을 빨리 심판해 주시길 바랍니다. 마귀와 죄악이 빨리 심판해달라고 기도하는죠. 또 한 가지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뭐예요?
에덴 낙원을 회복하는 거예요. 에덴 동산을. 그렇죠? 인간들의 타락을 다 없애버려. 이것이 바로 대환란에 들어가서 주님이 지상 재림하고 천년왕국을 개국하러 오시는 거예요. 이걸 빨리 만들어 주세요. 또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죄악이 내 속에 있는 사람들은 빨리 죄를 끊어주시고 생명이 내조합이 돼가지고 이긴 자가 되게 해달라. 할렐루야. 그게 우리의 소망의 기도가 돼야 돼. 하나님 뭐 이거 주세요. 저 어린아이 신앙도 그거 달라는 거고. 그 여러분들이 대피기도할 때마다 아멘 주 예수 오신 제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천사들이 박수를 막 쳐요. 너무 그냥 여기가 기도하는 거 제대로 하는구나. 그냥 뭐 고주할매죠. 우리 교회가 몇 평짜리 교회 이거는 주님 안 들어요. 심령이 교회가 생명의 내주되기를 소망하는 마음. 할렐루야. 예, 그래서 아주 알차게 오늘 설교도 저도 했고 또 우리가 교정 설교는 왜 할까요? 교정 설교는 왜 하냐? 주님의 가르친 자를 돌보라. 참 힘든 사람들이에요. 자유가 없으니까. 가보면 울상 짓고 와. 그러다가 사도행전 메시지 듣고 하면 갈 때 막 힘차서 막 이루고도 나가는 거예요. 똥 하나 받아가지고 가는 거. 응? 너무 보람이 돼요. 그 제가 설교하면 담당자 그래. 목사님 설교가 너무 길지 않아요? 그래요. 아니 잘 듣고 갈수록 얼굴빛이 변하기 때문에 나 더 길게 하는 거야. 1시간 반이니까 30분 예배 절차고 1시간 이상 설교를 하니까 막 나중에 아무스라 막 크게 나오고 막 소망들이 넘치는 얼굴들이 변해가지고 들어가요. 예, 그게 얼마나 우리 선교가 좋은 선교인지. 할렐루야. 또 그 죄인들을 잡아놓는 경찰들이 의와 평화를 오르게 가르쳐 해달라고 지금 우리가 선교하고 있는 거고요. 자, 여러분들이 그 선교에 같이 동참해 주길 바라고, 우리 김종국 강무사님 이제 다다음 주 토요일 날 29일 날 목사 안수식을 갖습니다. 여러분들 같이 갈 수 있도록 시간을 내서 오시면 좋겠어요. 우리가 얼마나 기도 많이 했어요. 그렇죠? 또 우리 임마누엘 교회 사랑교회 지교회로 지난주 왔다 가셔서 모든 걸 다 이제 자격을 특했으니까 학교에서 가르치는 신학이 아니라 사도 형성을 하겠다고 두 분이 결단하고 갔어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보고 들으시고 그 설교랑 녹화됐으면 좀 올려주세요 하고 편지도 띄우고 말이죠. 그렇죠? 예, 그래서 하면 좋겠습니다. 예, 112 부원도 하루 한 시간 꼭 기도하고 하루 한 시간 성경 보고 하루 한 시간 전도에 동참하는 여러분들 되길 바라고, 봉사는 자원봉사 하면 됩니다. 성령이 감동 주는 거 보고 하시면 돼요. 지난 성탄 부활절을 준비하기 위해서 청소 싹 해서 아주 깨끗해서 너무 고마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무제약 광고에 약속 우리들 참고하시고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 54장 1절만 드리고 신기도와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주여 복을 배움나니 편히 가게 하시고 사람마다 주 은혜로 이기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복을 배움나니 편히 가게 하시고 사람마다 주 은혜로 이기도록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항상 인도하소서. 아멘. 위탁의 말씀.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리는 한 주간으로 살아갑시다. 아멘. 아픈데 먼저 손 얹고 쉬는 기도합니다. 예배하는 자마다 영혼이 잘 되었고 범사가 감사와 부활의 확신과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진 모든 사람들, 이 땅에 있는 동안 육체의 장막이 병들어 고통받을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아픈 자를 위하여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치료하라 하시기에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악한 이름으로 명하는 악한 질병은 성도들 욱쳐서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부모, 형제, 친인척, 전도 대상자들, 비대면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와 교육자들, 또 하나님 아버지, 흩어지는 자녀들, 손주들, 또 아버지여 사랑하는 모든 지인들 위해 악한 질병이 들었을 때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여 치유받는 역사가 임하게 하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받아 부활의 확신과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고자 하는 말씀을 들은 성도들 심령과 저희들의 생활터전, 저희들의 직장과 사업장 위에 기도하는 제목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사랑하라 내 영혼아. 감사해야 됩니다.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두 손 높이 들어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하나님 영광 드리고 감사합니다. 오늘 시고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부활의 신앙을 가지시길 바랍니다.